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잘 믿고 싶은데 그 결심이 얼마 못 가 작심삼일이 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좀 달라져야지 결심했는데 내일이 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받은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무슨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조금도 나아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부라지는 게 아니고 꼬꾸라지고, 그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지쳐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죠. 말씀 읽는 것도 너무 지쳐서 읽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힘이 되겠나 싶어서 아무리 읽어도 별로 변화되는 거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지치고 지쳐서 깊은 방학에 들어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면 또 뭐 하겠나,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또 뭐 하겠나, 또 얼마면 못 가 또 다 쏟아버릴 텐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넘어짐, 이런 연약함, 실패, 상처, 이런 것들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진하게 넘어진 사람, 아주 심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님은 덧붙여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베드로가 넘어지기를 요구를 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타작할 때 키를 가지고 후려치는 것처럼 베드로를 후려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고 기도했답니다.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의 기도빨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도해봤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왜 예수님은 또 우리가 시험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고, 왜 주님은 베드로의 넘어짐 앞에서 도대체 뭘 기도를 하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문에는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각종 제자 훈련 많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을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전도 훈련을 하든지, 선교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D12, G12, G7,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종 세미나, 무슨 세미나 부흥회, 뭐 정경 여름 수련회,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로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지 않고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시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하고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수십 장을 읽으며 율법을 다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뭘까요? 율법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뭐 답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가까이 하기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실패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속된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재수 없죠. 밥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아픈 마음, 그 수치심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의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해해 주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그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공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좌절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옳은 말 잘하죠. 성공하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겸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자, 후일에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나 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밥 먹어라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니?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알죠. 밥 먹어라 그 말 한마디. 베드로 이리 와 밥 먹어. 그게 뭔지 알죠. 그 느낌, 그 분위기, 그 눈빛. 베드로를 용서하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용서를 받을 때.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가?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가? 한없이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용납함, 이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서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억 번 지었겠죠. 근데 주님은 제게 단 한 번도 넌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책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이 자책감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똑같은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었어요.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받았던 이 사랑 그대로 또 다른 형제들과 자매님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넘어진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좀 해봐야 또 그런 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긍휼의 복음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사죄의 복음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치유와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제가 용서받았다. 바로 그 복음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저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선생님 대답합니다. 괜찮아. 저 술 먹고 담배 폈어요. 괜찮아. 저 친구 왕따 시키고 괴롭힌 적 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끈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 교제 한 적 있어요. 괜찮아. 얘들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전부 괜찮단다.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은 미즈타니라는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밤거리의 아이들과 폭력 조직은 그를 밤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1956년 요코하마에 태어났고 현재 요코하마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밤거리에 나가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지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마약 상인에게 칼로 옆구리를 찔리고 조직폭력배에게 손가락이 잘리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다시 밤거리로 나간답니다. 밤거리 12년간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제목은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영화로도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올해 지금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미즈타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생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이라도 심은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레 가꾸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만약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 버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런 피해자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밤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들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즈타니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괜찮다예요. 그 괜찮다는 말로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이 미즈타니 선생님과 이야기를 시작하여 새 삶을 찾은 아이들이 5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5천여 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겁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괜찮아. 걱정 마. 그런 메시지가 전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괜찮아. 괜찮아. 잠시 넘어졌지만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론 스미스라는 유명한 예수전도단의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였지만 한때 성 중독이었고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론 스미스는 그의 인생에 닥친 깊은 어둠에서 발부둥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인격 장애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론, 난 네가 소중하단다. 하나님, 전 성중독자입니다. 분노 중독자입니다. 론, 그래도 난 네가 소중해. 하나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될 겁니다. 론, 그래도 난 네가 소중하단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나오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묻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묻는 기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묻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 그 자체에 있는 예수님이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불결할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우리들에게 너 뭐 하는 거냐? 왜 또 넘어졌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함께 넘어지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한없는 용납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예, 항상 그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고, 항상 그 모양, 그걸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양, 그 꼴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런 기도는 참아 못하겠어요. 주님, 더 많이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